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사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시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더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구원자로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기드온의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압박당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기간이 그래도 길지는 않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어땠다고 합니까?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정상적으로 땅 위에서 뭔가 들판에서 뭔가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겠죠. 함께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남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군은 매우 많은 상황이에요.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온 세상을 까맣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멸하기 위해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을 망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기들이 비참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자를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내용은 다소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 나오는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또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 전체를 아울러서 그냥 이스라엘 너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8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이다 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불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사실은 세대가 다른 거죠. 앞의 세대의 하나님이 뒷세대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세대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건져내시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행해주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듣고 전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뭐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원래 이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들판이나 넓은 데에서 바람에 날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약간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눌려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내용이 좀 이렇게 분분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쪽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행동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묘사가 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기드온이 누구랑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자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도 하세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라고 보아도 이 전체적인 맥락상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표현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적을 이루셨다 라고 그렇게 전하였는데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라고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을 해요.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시면서 미디안을 치라 라고 하세요. 그 말에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로 그 말씀이 진짜인지 표징이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요. 그는 지금 자신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끼 염소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와서 고기와 떡과 국이죠.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행합니다.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은 많은 양이었고 물에 젖어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닿게 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데 그 많은 양에 젖어 있는 그 예물을 마치 재물처럼 온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났어요. 그제야 기드온은 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고 하세요. 직역하면 평화가 내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서도 기드온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뜻의 성경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문에 읽는 방식을 따르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도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동굴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양식이 없고 적군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상황에 있던 기드온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말하는 존재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였고 표징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기드온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단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았겠지만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성립되려면 이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였다. 이 상황이 전제되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질문에 함께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은 먼저 선지자가 세워졌고 다음으로 사사 기드온이 세워진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을 직접 행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무기인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신 사도인데도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 길을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드온과 비슷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냐고 의문을 던지던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은 좋은 일로 가득해야 한다. 내 삶은 형통하고 기쁜 일로 가득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정말로 모든 순간이 괴로운 것은 아닐 테지만 때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친히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과 나아가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차마 고백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사도들과 함께 나아가서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성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한 상황,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작아져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영원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쌓으셨고 그 제사는 이미 예수께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그분 자체가 성전 곧 제단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셔서 단번에 드리는 완벽한 제사를 직접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물이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몸을 제단에 있는 성전 삼으셔서 이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대제사장, 제물, 제단 이 역할을 직접 행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다시 한번 뭔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이미 쌓아져 있는 그 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로 지금 우리가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죽는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셔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호와 샬롬이다 라고 불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감사를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 제물, 그리고 제단까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의 현실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감사를 항상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 안에서 이번 한 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